하나님께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기록하기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만들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들을 우린 종종 보고 지금도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은 피해가 좀 덜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거나 전화기로 SNS를 통해서 본다든가 하면 세상에 일어난 희한한 일들이 지구촌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아시아 쪽에서 그러는 자연재해, 먼 나라의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에 안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올 때 구원함을 어디에서 얻느냐? 지금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세상에 재앙이 오고 재난이 올 때 그 구원할 손길이 어디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다가도 길을 막아서 저 일본으로 가고 저 중국으로 가고, 쉽게 표현한다면 불이 나서 재앙이 와서 재앙의 불이 오는데도 이곳으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처음 저를 본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의 집은 하늘 문을 여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여기 오신 분, 왜 내가 어쩌다 이것에 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른 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족에도, 우리의 삶 속에 나하고 지연, 학연, 이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람은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자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디에 오는 자? 아버지 집을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친 자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려움 당할 때, 곤란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세워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풍파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환난 풍파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고 환난 풍파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자멸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오늘 그 구원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마음을 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줍니다. 그럼 나와 가깝더라도 나에게 마음을 안 준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은 자의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라. 세상 재앙이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 전에 오늘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아버지 앞에 단을 드리는 것. 지금 여러분이 올려오셔서 예배의 단을 시작하는 이것이 예배의 전이. 예배의 전은 하늘 문이 열리는 문이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베델에 단을 쌓았었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연하게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으로 오늘 인도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집에 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서 구속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자기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이 누군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시작. 권영익. 누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자, 하나님은 누구를 내 것이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넌 내 것이라고 부른 거예요. 누구에 의해 인도받았고 누구에 인도에서 같이 왔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얻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불러 우리에 몰려드리는 것처럼 목자의 소리에 양이 그 귀를 따라오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에 나오는 자는 하늘문이 열리는, 아버지 집에 나온 자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초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배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 기도자, 깊이를 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세워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울 때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가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려운 일들이 올 것을 예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도 조명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한 얘기를 더 한다면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가 또 찾아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아닌 것, 서로가 다른 것 이런 걸 경험한 거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참, 여러분이 이런 소리 하겠지만 여러분이 보지도 못했던 이 땅에 내려진 어두움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던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목사가 여러분한테 무슨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난을 가지고 재앙을 가지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이 머지않은 시간에 여러분 올 것이에요. 뭐 어떤 어려움이 올 거냐? 엄청난 이 땅의 경기의 불안 요소도 찾아올 거고 이건 직접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엄청난 홍수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간이라 말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여러분 한파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제가 우연찮게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구원함이 하나님께 손에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란 속에서 건져낼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받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피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시험을 만날 때쯤 피할 자리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인생들은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랬어요. 이 대한민국 저와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하신 민족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배울 때 학교에서 유물론적 사고를 배울 때 어떤 걸 배웠습니까? 여러분 환웅이, 그래서 곰과 뭐 이렇게 해서 하늘에 빛이 내려와서 우리가 우리 조상이 됐다. 당군 조상.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셨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신 걸 이렇게 거꾸로 들어봐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구약 성서에 이루고 예수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으로 그 피값을 대신해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이짬뽕 해갖고 신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구원의 약속이고 그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멀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1위 국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말씀 속에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잘 모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진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 정 집사님 8월 달에는 간증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은혜.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다 위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준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기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택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명령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경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온 자만이, 하나님 집에 있는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함께 한지는 몰라도 하나님 택하셔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렀으니 너는 이 집에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먼저 믿는 자들, 나중에 믿는 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 진리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하나님 은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더 채워가는 거,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정지사님도 하나님 은혜가 돼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우리 그 앞에 있는 김성미 집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치료하는 걸 늘 경험하고 살아. 또 저기 두 분이 붕어빵인 분 계시는데 보니까 그 옆에 동생도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만져주는 역사, 은혜의 체험,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역사, 불편한 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나님 앞 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를 예수 앞에 나오게 한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소유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 모를 땐 우리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소유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세상을 이끌고 가면서, 세상을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남 앞에서 이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책임지고 부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도랑치고 가재 닫고, 근데 하나님 소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 삶의 경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구원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택하여서 불러서 진리의 은혜를 주시려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맞느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흐르는 말 같지만 하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을 받는 자대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서 역사한다는 건 생물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믿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왔다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초청받은 사람들,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신데,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른 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짜던데 좀 집에서 쉴라는데 할 수 없이 코가 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영화롭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으로 33절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가지고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 송사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이 미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어느 곳에 있든지 불러서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사방 가운데서 5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 택한 백성 어디에 있든지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자를 미혹한 자들이 많아서,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나오려는데 예배당에 못 나게 미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왜? 마귀가 세상에 뺏어가려고. 오늘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지켜준다는 것에서부터 벗어지게 하려고.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로 계시록 9장 4절 말씀. 계시록 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정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지막에 거기서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함을 못 받게 하고 회방 노는 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환란이 오는 것은 바른 진리만 서면 절대로 세상의 창조물의 역사 나라가 망하지 않고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오늘 주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것부터 지켜지는 자는 사방 어디에 있어도 오늘 말씀에 기록한 5절의 말씀에 동방에서부터 서방서, 남방서, 북방서 하나님 불러 모으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또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 심판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끝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하는 일이, 세상의 징조가 지금 세상의 끝날들이 멀지 않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 소리 사방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의 기자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친자들을 하나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감옥까지도 하나님 지키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부르신 이의 뜻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기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르신 그 뜻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쓰게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의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처럼 누구 소개로 우리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 같지만 그 민족 중에 작은 민족 중에 그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이 많아서 우리 능이 많아서 우리가 권이 많아서 많은 걸 갖고 있으면 예수를 따라오면 믿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다는데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같고 모자란 자 같지만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연약한 자 같지만 나 부족한 자 같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 열방 중에 머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뜸되게 하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아멘. 나 한 사람을 택하기에 수많은 것을 하나님 주어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구원의 역사로 세워주셨다는 것. 내가 죽을 수뿐이 없는 죄를 갖고 있지만 내가 버림받을 수뿐이 없는 죄를 갖고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시 살으라고 다시 세우라고 재롱같이 붉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위해 부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의 생명을 너를 대신하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값을 치르도 너보다 귀한 존재가 없고 너보다 보배로운 존재가 없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없음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부족함을 당하고 모자람을 당하고 별 경우를 다 당하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롭게 여기고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귀한 가치를 그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선택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뜰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전에 부름받은 걸 복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아까 저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언니가 뒤에 앉아서 오늘 처음 왔는데 찬양은 잘 못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근데 와서 앉아서 동생이 찬양하는데 발을 내가 뒤에서 보니까 참 바란스를 잘 맞추더라고. 그래서 장단을 잘 맞춰서 예배당에 앞으로 계속 나오셔서 장단을 맞춰주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전에 흐르는 이 강 같은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하여 나를 불렀다는 것,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 그 선전에 채우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그래서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청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전도주의를 맞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청함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 평상시 같으면 말 잘 듣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란이 오고 마지막 끝날에 그때 손들어서 오라고 해도 못 올 친구는 못 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멀지 않는 시간에, 제가 멀지 않는 시간이라 말씀합니다. 멀지 않는 시간에 내년 이후가 되지 않습니다. 2027년이 넘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막상 저기 우리 앞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일본에서 NHK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거기에 지진이 나서 동네가 침몰이 되는데 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 알고 미리 피했는데 그분은 나이도 연세도 있고 잘 몰라서 그냥 길거리에 차가 마침 지나가. 차가 지나가는데 할머니는 안 피하세요 하니까 뭐 왜? 이러고 있어. 할머니 차 타실랍니까? 응 하고 차를 착 태웠어. 차 문을 닫는 순간에 물이 차고 올라오는 거야. 차가 죽으라고 밟아서 산꼭대기에 올라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 일이 지금 이 땅에 내려지는 재앙과 재난이 내 앞에 지금 찾아온다. 환란이 마지막 심판이 지금 내 앞에 불덩이가 떨어지고 물덩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겁니다. 멀쩡한 집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멀쩡한 논밭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내 생명 한 생명 부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그때 구원해 주는 역사, 그때 나를 인도해 주는 역사, 지금 그와 같은 역사랑 미리 선택받은 것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조만간에 이 땅 가운데도 사람들 눈으로 보여지게 할 때가 올 겁니다. 그 전에 부름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마태복음 22장 14절 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청함을 수없이 해서 안 온다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받았기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청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7절로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7절로 29절 말씀.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존귀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최대한의 극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값을 치러도 우리하고 바꿀 수 없는 사랑에 선택받은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음으로 선택하신 줄 기억하시고 오늘 그냥 어쩌다 할 수 없이 붙들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셔서 복음 중에 세우려고 부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를 구하신다고 성경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당했던 곳에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동서남북 세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예표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세워지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이름 빛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위하여 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함을 받은 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하여서 청함을 받고 이곳에 올라온 자.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에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끝 가운데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진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청함을 받은 복이 우리 모든 누리의 복으로 전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세우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시고 있는 자들을 없는 자를 택하여 불러서 부족한 자를 불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장르로 열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